오후에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장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늘 오후 설교의 제목은 성공의 조건입니다. 성공의 조건. 사람들은 모두 성공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실패를 원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영업자들, 사업을 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하기를 바라지만 실상은 자영업자의 80%가 5년 안에 망하는 것입니다. 학생은 좋은 성적을 받는 것을 원하고 그럼으로써 좋은 대학에 가기를 원합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은 사업의 성공을 원하고요. 직장인은 승진하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는 행복하기를 바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성공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도전했고 어떻게 성공을 이뤘는지 분석한 책들이 그래서 많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정말로 많은 성공의 그런 비결들이 있습니다. 서점에 가보시면 알 수 있죠. 성공에 관한 책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인터넷을 검색해 보십시오. 성공하는 방법에 대한 강의들이 정말로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그런 책을 보고 그런 강의를 듣는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방법들로 성공한 사람들도 있지만 실패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책을 보고 강의를 들어도 실천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고 또 실천한다고 해도 그 성공 방식이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름대로 성공의 비결을 찾으려고 애를 쓰지만 그 누구도 확실한 성공의 비결을 알려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운에 맡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성공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이 실패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성공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공은 세상의 기준과는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성공의 비결은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알려주는 것과는 많이 다른 것입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세상을 떠났을 때 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놀라운 역사를 두 눈으로 목격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야 하는 막강한 사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들의 앞에는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었고 그 강 너머에는 난공불락의 여리코 성이 우뚝 서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두려움과 부담감에 짓눌려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너를 단념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리라. 강권하라, 담대하라 이렇게 격려해 주셨습니다. 6절과 7절에서도 강권하고 아주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9절에서도 반복해서 강권하고 담대하라, 무서워 말고 낙심치 말라고 거듭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반복해서 거듭해서 말씀하셨습니까? 그만큼 여호수아가 두려움과 그런 걱정과 근심과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낙심하고 무섭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거듭해서 강권하고 담대해야 한다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중 삼중으로 확신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말고 강권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호수아를 격려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조건들을 지킨다면 내가 번영을 이룰 것이고 좋은 성공을 이룰 것이라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성공의 조건 첫 번째로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공의 첫 번째 원리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내 입에서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는 말씀에 주목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6장 6절 말씀에서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말씀들을 내 마음속에 두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두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이 자리에 나오신 것입니다. 이 말씀들이 여러분의 마음밭에 잘 떨어지고 잘 심겨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7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내 자손에게 그것들을 열심히 가르칠지니 내가 내 집에 앉아있을 때나 내가 길을 걸을 때나 내가 누워있을 때나 내가 일어날 때 그 말씀들에 관해 말할지니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는 것 중요하지만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 자손에게 그것들을 열심히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가르치라가 아니라 열심을 다해서 열심히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그 말씀들에 관해서 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교회 다닐 때 아버지하고 성경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던 적이 있어요. 아버지와 함께 성경을 한 3장 정도 읽고 그 성경에 대해서 코멘트 해주시고 성경 구절을 암송하고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 마음에 새기고 저도 학교에 가서 친구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었고 그런 것들입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고여 있으면 안 되는, 내가 받은 은혜가 다른 성도들에게,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흘러 넘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의 입술로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술에, 그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일 나누는 대화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떤 말을 자주 하십니까? 여러분이 하루 종일 하는 말을 녹음하고 다시 들어보신다면 어떨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 얼마나 말하고 있을까요? 여러 가지 세상적인 이야기들로, 시시콜콜한 일상의 이야기들로 여러 가지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거나 그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는 말하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 그것은 이제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입술이 세상으로 가득 차 있기를 원치 않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입술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이 끊임없이 나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나더라도 하나님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말씀에 관해서 이야기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입으로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남편들이 그러죠. 내가 말해야 알아? 말해야 아는 것입니다. 사랑한다고 말하고 말을 해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는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라.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한다면 입으로 시인하라는 것입니다. 10절은 이어서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믿었다면 내가 입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실 때도 가능하다면 입으로 이제 소리내서 읽는 것이 좋습니다. D.L. 무디는 이런 간증을 남긴 적이 있습니다. 나는 성경을 읽는 것보다 성경이 나를 읽게 하는 것을 배웠다. 그리고 성경을 입으로 고백할 때 그 말씀이 내 마음 깊숙이 들어와서 나를 변화시키는 것을 경험했다라고 말합니다. D.L. 무디도 소리 내어서 성경을 읽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D.L. 무디가 말하는 성경이 나를 읽게 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내면에 숨겨진 죄와 허물, 약점, 잘못된 동기들을 판단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것들을 판단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겸손히 나아갔다.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빛 아래서 나의 삶을 깊이 성찰하고 되돌아본다면 내가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고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이 나를 읽는다. 그것은 그저 우리의 문제를 드러내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성경은 내가 발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더 나은 사람으로 변화하도록 이끄시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나를 읽게 하는 것, 그 말은 성경을 대하는 올바른 태도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려놓고 겸손하게 성찰하며 변화를 구하는 그러한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D.L. 무디는 이러한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접했기 때문에 그의 삶과 그의 사역에 큰 영향력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사람은 인간의 지혜나 설득력 있는 말로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이 사람은 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 양날이 있는 어떤 칼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가르고 마음의 생각들과 의도들을 판별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살아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고백할 때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살아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생각이 바뀝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변화가 됩니다. 여러분의 행동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11절에서는 내 입에서 나가는 내 말도 그러하나니 그것은 내게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가 기뻐하는 것을 이루며 내가 보기에 이루려 하는 일에서 번성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 목적을 이루는 것입니다. 데이비드 리빙스턴, 아프리카로 선교사로 나갔던 리빙스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매일 아침 하나님의 약속을 입으로 고백한다. 그것이 나로 하여금 아프리카의 어떤 위험도 두려워하지 않게 만들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을 입으로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입에서 떠나지 않게끔 계속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려면 여러분은 마음에 말씀을 간직하는 것입니다. 성경 구절을 암송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암송한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들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평 대신에 감사를, 걱정 대신에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경기가 어렵다 대신에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앞이 막막하다 깜깜하다라고 말하는 대신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길을 인도하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그렇게 시작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입술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은 놀라운 삶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공의 조건 두 번째로 주야로 그 안에 있는 것을 묵상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야로 그 안에 있는 것을 묵상하라. 여러분 성경을 매일 읽으셔야 됩니다. 띄엄띄엄 읽는 것 그것보다는 매일 읽으셔야 됩니다. 어떨 때 막 20장 30장 읽다가 한 2, 3일 안 읽고 또 한 10장 읽고 그런 거보다는 매일 꾸준하게 한 4장 정도 읽으시면 됩니다. 하루에 3장에서 4장 그렇게 여러분이 꾸준하게 읽으시면 1년에 성경을 한번 읽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전에 살펴본 것처럼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 없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셔서 기도하고 말씀 읽을 때 억지로 많이 읽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뭐 장수를 채우기 위해서 막 10장 읽어야지 해서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 글자 한 글자 짚어가면서 소리내어 읽으셨다면 그 다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묵상하는 것은 소가 되새김질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소가 되새김질을 하는 것을 보신 적 있습니까? 소는 이제 풀을 한번 삼킨 다음에 그것을 다시 입으로 이렇게 올려서 천천히 오랫동안 씹고 다시 삼키고 그것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한 번 씹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해서 씹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풀의 모든 영양분을 완전히 소화시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묵상이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죠. 그런데 어떻게 읽습니까? 빨리빨리 읽고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몇 장 읽었다.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의무감에 성경을 읽고 덮어버린다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떤 유익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다면 그 말씀에 대해서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묵상은 한 구절 한 구절을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반복해서 마음에 새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 말씀이 내 마음속 깊숙이 들어와서 실질적으로 나를 변화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단순히 그 안에 있는 것을 묵상하라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주야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낮과 밤 24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도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집안일도 많고 여러 가지 바쁜 일들이 많은데 어떻게 24시간 내내 하나님의 말씀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서 매우 바쁜 사람이었습니다. 수많은 전쟁을 치렀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편 119편 97절에서는 오 내가 얼마나 주의 법을 사랑하는지요 그것이 종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종일 나의 묵상이 되나이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려고 하고 알려고 하고 암송하고 공부하고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루 종일 말씀에 대해서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 기뻐하지 않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기뻐하는 것, 사랑하는 것을 내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시간이 날 때마다 그 말씀을 떠올린 것입니다. 다윗이 양들을 치러 갈 때 뭐 큰 두루마리를 갖고 다니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그 암송한 말씀들을 시간이 날 때마다 마음속에 떠올려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겠습니까? 매일 아침 15분, 30분 그렇게라도 좋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개인적인 만남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하루 종일 묵상할 말씀을 준비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찰스 스펄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지 않는 하루는 영혼이 굶주린 하루가 된다. 영혼이 굶주린 하루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15분, 30분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차분히 읽는 것입니다.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그 관련 구절 찾고 막 이렇게 하는 공부가 아니라 그냥 쭉 하나님의 말씀을 한 글자 한 글자 천천히 읽어 나가는 것입니다. 읽는 것과 묵상하는 것과 공부하는 것을 이렇게 막 섞어버리면 안 됩니다. 읽는 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궁금한 구절이 있다면 이렇게 따로 표시해뒀다가 나중에 성경을 공부할 때 그 관련 구절을 찾아보고 공부하는 것입니다. 읽을 때는 궁금한 게 있더라도 표시하고 그냥 쭉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읽었던 말씀을 가지고 내가 묵상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매일 말씀을 꾸준하게 그렇게 읽으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내가 하루 종일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15분, 30분 하나님과 개인적인 교제를 갖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중에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을 핵심 구절을 반복해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한 구절이라도 좋으니 그 말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반복해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구절을 현재 나에게 어떻게 적용할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나에게 어떻게 적용하면 좋겠습니까? 나에게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구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하루를 이제 보내면서 그 말씀들을 계속해서 떠올리는 것입니다. 일상생활을 하다가도 틈틈이 그 말씀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생각해 보면 수업을 이제 50분 받고 10분 쉬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직장에서 일을 할 때도 30분 일하거나 뭐 50분 일하거나 한두 시간 일하거나 일하고 나서 쉬는 텀이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은 뭐 점심시간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활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말씀을 나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지를 깊이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묵상해 보고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 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말씀을 왜 주셨는지 나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지를 찾아보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 말씀을 달달달 외우고 그런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어떻게 나에게 적용시킬 것인가, 이 말씀을 근거로 내가 어떻게 행할 것인가 하나님께 구하고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심겨졌다면 구체적인 행동의 열매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마음을 마음에 간직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말씀이 심겨졌다면 여러분의 생각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짜로 그 말씀을 믿었다면 그 믿은 대로 행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믿음은 행위를 낳고 그 행위는 성경적인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매일 말씀을 읽고 매일 묵상한다면 여러분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주야로 묵상한다면 여러분의 삶에 죄가 끼어들 틈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에 맞닿아 있을 때만이 순수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그만두는 순간 그때 세상적인 생각들,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들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막으려면,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을 거절하려면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주는 시험과 유혹에 대해서 강력하게 저항할 수 있는 수단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을 때 어떻게 대응하셨습니까? 기록되었으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적인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주야로 묵상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주어지는 평안, 기쁨, 여러분 느껴보셨습니까? 세상이 주는 그런 기쁨, 쾌락, 그런 것들은 이제 말초적인 것이죠. 마약, 여러분, 마약은 하자마자 사람을 막 기분 좋게 만듭니다. 그것이 이렇게 즉각적인 반응이 오는 것입니다. 마귀가 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순간적이고 즉각적이고, 그러해서 더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서서히 스며드는 것입니다. 서서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쁨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되고 서서히 스며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감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 묵상했다고 해서 갑작스럽게 막 평안이 넘치고,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보통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루하루 나무가 자라는 것, 여러분 그 변화가 느껴지십니까? 그러나 1년이 지나면 크게 성장했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언젠가 내가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서서히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런 것을 힘들어합니다. 견뎌하기 힘들어하는 것.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즉각적인 보상을 원하기 때문에 즉각적인 그런 쾌락, 즉각적인 만족, 그런 것들만 쫓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기쁨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달라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뇌과학자가 말하죠. 유튜브 쇼츠 이런 영상 보지 말라고. 여러분의 뇌를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시편 1편 2절에서 3절은 또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즐거움이 주의 법에 있으니 그가 주의 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강가에 심겨진 나무 같아서 계절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의 잎사귀도 마르지 아니하리라. 그가 무엇을 하든지 번성하리로다. 여러분 세상 친구들한테 나는 말씀을 읽는 것이 너무 기쁘다라고 말씀해 보십시오. 이상한 사람 취급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즐거움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즐거움만큼 기쁜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근원적인 기쁨, 근원적인 평안, 근원적인 행복이 이 말씀 안에 있는 것입니다. 위대한 신앙의 사람들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조지 뮬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 그것이 나의 영의 양식이며 나의 믿음의 근거이다.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할 때 나는 결코 실망한 적이 없다. 또한 존 웨슬리는 나는 성경을 철저히 아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나는 성경을 묵상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마틴 루터는 성경을 묵상하지 않는 하루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하루다 라고 말했습니다. 성경을 읽는 것, 거기서 멈추지 말고 성경을 주야로 묵상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매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하루 종일 묵상하십시오. 오늘 설교 말씀을 들었으니까 설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 있다면 그것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아, 내가 오늘 이 말씀을 들었는데 이것을 나의 삶에 어떻게 적용하겠다. 하나님 앞에 결단을 표명하신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그것을 말하고 그것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하면은 강가에 심겨진 나무 같아서 계절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의 잎사귀도 마르지 않고 무엇을 하든지 번성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가 여러분 앞에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이 번성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도 주셨습니다. 내가 말씀대로 행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번성할 것이라고.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저주를 받고 죽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 안에서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것을 무엇이든지 하십시오.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들은 번성하게 될 것입니다. 성공의 조건 세 번째로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지켜 행하라입니다.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지켜 행하라. 하나님의 성공 공식의 세 번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원리가 이것입니다.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지켜 행하라. 많은 사람들이 이제 착각하는 게 있죠. 성경을 많이 읽고 설교를 많이 듣고 성경 공부를 많이 하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성경을 수십 년 읽었지만 아직도 변화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수십 년 다녔지만 어떤 열매도 맺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 설교를 수백 편 들었지만 아직도 여전히 변화받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는 것에서 멈춰버렸기 때문입니다. 듣는 것에서 끝나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켜 행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단순히 듣기만 하는 자가 되어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말씀이죠.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어. 스스로를 속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야고보서 1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되고 행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타고난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이는 그가 자기를 보고서는
가서 즉시 자기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잊어버림이라. 그러나 자유의 온전한 법을 주시하고 그 안에 계속 머물러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의 행실로 복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행하면 내가 아는 대로, 내가 확신한 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대로 내가 실행하면, 말씀을 행하면 그의 행실로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실로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행위로 상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했든지 간에 마음이 가득했다. 아닙니다. 그걸로 상을 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그랬다면 행함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행위대로 상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여기서 성도들을 교묘하게 속이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기뻐하고 거기서 머물게 만드는 것입니다. 한 발자국 앞으로 더 나가면 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거기서 멈추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이렇게 성경도 잘 알고 하나님의 말씀도 매일 읽고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자신을 속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을 속이며 주님을 위해서 어떤 일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열매도 맺히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성도들을 일깨워 주시기 위해 여러 가지 고난을 허락하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 이것은 우리에게 주는 도전의 말씀이죠. 내가 좋아하는 것만, 쉬운 것만, 편리한 것만 선택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것이 내가 이제 싫어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불편하고 어려운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은 쉽습니다. 모든 사람이 좋아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괜찮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말할 때 첫 번째가 우리 성도들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의 옆집에 있는 그 물리적인 이웃이 아니라 첫 번째로는 이제 성도들을 말하는 것인데 성도들을 사랑하라. 이것도 괜찮습니다. 착한 일이니까요. 좋은 일이니까요. 그리고 용서하라. 이것은 좀 어렵습니다.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 어떻게 내가 용서할 수 있는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11조를 드려라. 이것도 조금 어렵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데 11조를 드려라. 어려울 수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이것은 정말로 어려운 것입니다. 도저히 불가능해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대로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모든 말씀을 교리적으로 나에게 적용시켜서 지켜라 이 말씀이 아닌 것을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나에게 영적으로 적용할 수 있고 풍성하게 적용할 수 있는 것, 우리에게 교훈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리가 이 말씀들 안에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래서 순종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 수많은 핑계를 대는 것이죠. 시대가 달라졌고 우리 문화에는 맞지가 않고 너무 이상적이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말하며 내가 지키기 쉬운 것만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실한 성도들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항상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축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는 것입니다. 기록된 모든 것들을 지켜 행하면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를 받죠.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의 삶은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습니다. 어떤 시험과 어떤 어려움에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순종하는 삶을 통해 다른 사람도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발자취를 그래서 잘 남겨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은 그러므로 너희 빛이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선행을 보게 하고 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영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하여 행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아는 것에서 그치지 마십시오. 듣는 것에서 멈추지 마십시오. 행하십시오. 실천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놀라운 결과를 보겠습니다. 본문은 그리하면 앞에 세 가지를 하면 내가 너의 길을 번영하게 만들 것이고 내가 좋은 성공을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말하죠. 많이 가져야 성공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성공이다. 유명해져야 성공이다. 다른 사람들보다 앞서야 성공이다. 하지만 하나님의 성공은 다릅니다. 내가 너의 길을 번영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의 길.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고유한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소명, 사명,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거기에 순종하면 여러분들은 모두 최상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다른 성도와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에게 주신 그 길에서 번영하고 좋은 성공을 이루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성공 공식을 배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둘째,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라. 셋째, 말씀대로 순종하여 행하라. 어렵지 않으시죠?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참된 성공과 번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성공을 추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번영과 성공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방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야 합니다. 다른 길은 없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시작할까요? 지금입니다. 오늘입니다. 이 시간입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성경을 펴십시오.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입으로 고백하십시오.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